한번 읽어보고 또 나머지 관련된 또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 이 성경 읽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엔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듯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듯 이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은 말씀대로 실행을 하고 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아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시편 34편 4절 찾으셨으면 시편 33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소중한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지 않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학자나 목사라도 주의 말씀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는 항상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나 단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라는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초고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나요? 네. 읽고 있죠. 대부분은 읽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성경을 충분히 읽으셨나요? 충분히. 날마다 성경을 충분히 읽으셨나요? 지난 한 주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으셨나요? 그럼 여기는 또 쉽게 대답할 수가 없겠죠. 저는 성경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읽어도 아주 조금, 충분히가 아니라 그냥 조금씩 읽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사무엘 깁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80대고 사역을 거의 한 6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하셨죠. 그래서 저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회 진영에선 좀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벤젤리스트로,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돌아서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방문해서 또,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마다 방문해서 이제 뭐 전도 집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고 이러고 다니는 분인데,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이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예약을 하려면 3년 전에 해야 돼요. 꽉 차 있어요. 그 3년간의 일정이. 그래서 3년 동안 미국 동부를 돌고, 3년 동안 미국 서부를 돌고, 아예 집도 없고, 그냥 트레일러에서 세양을 하면서 자매님이랑, 그러면서 미국 동부를 한 바퀴 3년 동안 돌고 한 바퀴 서부를 돌고 해외에서 부르면 또 해외 한번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에 예전에 기록을 보니까 한 성경을 200번 정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읽었죠. 근데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읽는데요. 200번 읽은 사람인데 3시간씩.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였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집회를 많이 하니까 집회를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성경 읽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시간 동안 항상 매일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3시간 동안 샤워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샤워는 뭐 5분이나 10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3시간 동안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데는 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년 동안 사역을 하고 200번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야 한다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씻어야 될까요? 10시간씩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 그분에 비교해 보니까 10시간이 아니라 뭐 12시간은 씻어야지 그래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과 이런 것에 있어서 바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도도 잘못하면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누구를 뭐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거나 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는 기도는 기도지만 잘못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쉬운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 누구가 너무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죠. 그건 명백하게. 그렇죠. 물론 구약에는 그런 비슷한 기도도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 자체도 바른 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바른 것들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잘못된 걸 전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지금은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666 짐승의표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의표가 뭐고 이걸 한 20분짜리 메시지를 굉장히 길게 전하더라고요. 20분짜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20분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짐승의 표를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으면 안 되겠지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짐승이 나중에 대환란 때 나와서 표를 나눠줘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짐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열심은 있었지만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할 만큼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다니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바른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교회에 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행동도 성경적인 행동이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이 걷는 인생도 성경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성경을 모르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방향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옳게 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로 진리를 전하고 또 행동으로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걸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 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면서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순종할 생각이 하나도 없이, 순종할 생각도 없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대요. 만일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출생일 뿐이에요. 이제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출생을 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1년을 다니건 3년을 다니건 30년을 다니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는다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하는 것은 모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삶이 다 변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슨 막 기적적인 일이 막 일어난다, 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내 삶이 변하는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읽는 것에 여러분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녹음악을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음행과 간음을 조장하는 영화를 하루 종일 보면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인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드라마를 열심히 자주 봤는데 뭐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죄는 아니죠. 죄인가요? 드라마를 보는 것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는 게 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침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나 봐요. 근데 아침 드라마는 소재가 어떻게 잘하시네요. 예. 아침 드라마는 소재가 막장 소재가 많죠. 근데 이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소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드라마라는 건 사실 극이잖아요. 드라마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극이거든요. 희극, 비극. 그렇죠. 뭐 상황극, 막간극, 다양한 극이 있어요. 극인데 뭐 협박극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극인데 이게 극이라는 거는 문학 작품이거든요. 근데 문학 작품은요. 금기를 다뤄요.
일상적인 걸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일상적인 걸 다루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평범한 사람의 삶을 한번 드라마로 방영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오고 아니면 직장 나갔다 일하고 집에 오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무슨 재미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소위 말하는 막장 소재 같은 걸 막 넣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나와도 별로 쇼킹하지 않을 텐데 그 영미 18세기, 19세기 영미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작가 이름을 잊어보면 아마 무슨 로렌스인데 D.H. 로렌스인가? 뭐 로렌스인데 그 사람 작품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차탈의 부인의 사랑 뭐 이런 제목만 들어도 좀 이상하죠. 뭐 그런 거 있고 그 선즈 앤 러버즈 이런 거 아들과 연인들 아들이자 연인이란 거예요. 아들이 따로 있고 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 아들인데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소재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이제 문학 작품으로 나왔을 때 말이 되냐.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지 않겠죠.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여줘요. 이런 드라마들이. 그렇죠.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거 재미가 없어요. 불륜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다루면 재미가 없어요.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타이타닉에서 저 타이타닉 본 적이 있거든요. 타이타닉이 그런 경우를 다루죠. 100년 전의 상황이잖아요.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다 보수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약혼을 하면 그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약혼을 하면 결혼한 거예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정혼한 네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약혼, 정혼을 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적으로도. 우리도 예수님과 아직 결혼식은 안 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은 안 했지만 정혼한 사이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돼요. 교회는. 그런데 정혼을 한 것 자체로도 아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적 지위가 지금 현재 미래의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남편의 모든 걸 다 내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아내는. 그렇죠. 아내가 집에 가면서 여보 당신 집에 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는 건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근데 정혼한 사이기 때문에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끌어다 쓸 수가 있다. 이거.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걸 다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의 사회는 성경을 믿건 안 믿건 되게 보수적이었고 그 보수적인 것들은 대부분 성경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타닉에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사랑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걸 아름답게 보여주죠. 남자 주인공이 못생기거나 그러면 동감이 안 될 텐데 아주 잘생긴 사람 나오고 여자 주인공도 예를 들면 예쁜 여자 나오고 그럼 막 거기 동감이 되잖아요.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고 잘생긴 남녀가 막 연애를 하니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보니까 잘생긴 남자 여자가 나와서 사랑을 하고 근데 불륜이야. 근데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하니까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동감이 되고 그렇죠. 불륜 저지르고 막 여자가 울고 있는데 막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그러니까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데 드라마에선 아름다운 사랑,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상해지고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 안타까운 사랑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끊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죠.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음행과 간음을 조장하는 영화를 계속 보면요.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기록하신 거룩한 성경을 읽으며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주일이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네, 각자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일주일 내내 자는 시간 그건 빼고 하루에 8시간씩. 그건 계산하기 쉽죠. 7, 8에 몇 시간이죠? 그것도 계산이 안 되세요? 예, 56시간인가?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몇 시간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몇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게
파악이 돼요.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훌륭하다. 아니면 나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잘못된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3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과 반대되는 걸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다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거는 그냥 선택사항이고 라이프 스타일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이 잘못된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대통령이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다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훌륭한 목사가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다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림받아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아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안전지대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훌륭한 인간이 지은 책이라 할지라도 전혀 무익할 수 있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야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수학책을 볼 필요는 없죠. 수학책 딱 펼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영어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죠. 거짓 종교도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도 잘못을 범하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진리를 전하던 건전한 교회가 오류에 빠져서 이단적인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를 깬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단추도 꿰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만큼 현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심지어는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주 무슨 철학적이고 심오한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유치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내 친구가, 내가 알던 애가 교회 다니는 애였는데 굉장히 야비한 애였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님 믿기 싫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전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난 믿고 싶지 않다. 그거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어떤 감정적인 이유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논리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지극히 감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예수님 믿기 싫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별로 안 친하면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조금 가까워지면 이제 이유를 얘기해요. 사실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지금 안 믿겨지는데 뭐 강제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데 믿고 싶은 마음은 있냐. 거기서 갈리거든요. 믿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기 싫다. 그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도 있고 믿기도 싫어.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화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진화론과 내가 받은 교육과 맞지 않으니까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충분히. 뭐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아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어떤 아니면 뭐 그 논리적인 것과는 성경이 모순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안 믿겨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럴 때 이제 저는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어떤 것 때문에 성경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믿고 있긴 하지만 나도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 제안을 해요. 1년간 하루에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씩 한번 성경을 평생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1년간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봐라.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투자해볼 만하지 않냐. 몇 명만 막 이상한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잖아요. 잘 믿는 사람은 적지만 믿는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믿어볼 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건. 근데 다만 이걸 평생 이것만 시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가짜면은 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생 안 해봐도 되고 1년만 한번 해봐라.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봐라. 근데 읽기 전에 1분만 한번 가정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믿는다고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 영화 클립 짧은 거에서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우리는 동물원을 샀단가 뭐 그런 영화더라고요. 영화 전체는 본 적이 않았는데 짧은 그 클립만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소 같으면 가서 말을 못 붙이는데 뭐 20초만 자 용기 있다고 가정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더라?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가가지고 왜 제가 지금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될 게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분만 하나님 계시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하고 저 목사도 있다고 하고 내 친구도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도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지금 1시간 동안 1년 동안 성경을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읽을 테니까 내 마음을 움직여보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타내보라고. 그렇게 한번 가정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전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다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 감정적인 거라는 거죠. 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기 싫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헛된 반복입니다. 헛된 반복. 그러니까 반복된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에서 똑같은 말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반복된 기도를 하신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싫어하시는 건 헛된 반복이에요. 헛된 반복. 그래서 너희는 이교도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반복된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119편 18절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저자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주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도로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은 진리를 이해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이해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다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하라고 명령한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더 말씀을 계속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욥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책이 욥기예요. 창세기가 더 오래전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이지 책 자체 기록 연대를 보면 욥기가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욥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3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 뒷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진리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욥은 단순히 자신의 머리를 성경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지식으로 내 머리를 가득 채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욥은 자신을 성경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기도한 것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기도였어요. 자기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당장 그것을 고치겠다고 한 것이 욥의 기도였습니다. 욥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욥은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왜 실패하지, 삶에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기저기 막 세미나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전혀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아내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쁜 아내야. 우리 남편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무 별로야. 나쁜 남편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별로인 엄마 아빠야.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도 필요 없고요. 이 세상에도 필요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머리를 성경 지식으로만 채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경인간.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걸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욥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가르쳐 주면요,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쇠가 무엇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계속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나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진리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인생이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줄 아세요? 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리도 많이 알고 있는데 주변에선 나를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대리님이나 잘 믿으세요. 뭐 대리님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리님이나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에게 왜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진리는 머리만 채우는 진리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의 진리는 머리만 채우는 진리가 아니라 마음도 채우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인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핸드폰으로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근데 핸드폰으로, 저도 핸드폰 바꿨는데 핸드폰이 뭐 티타늄인가 뭐 금속으로 돼 있어요. 단단하더라고, 예전에 썼던 것보다. 그래서 뭐를 이렇게 받기가 좋아요. 근데 핸드폰을 막 뭐 박는 데만 쓴다면 뭐 튀어나온 거 받고 실못 같은 거 받고, 그것도 큰 거는 못 바꿔요. 대못은 못 받고 실못 같은 걸 탁탁탁탁 하면 박혀 들어가요. 그런 데만 쓴다면 주변에서 봤을 때 참 저 사람 되게 답답하다 이렇게 보겠죠. 딴 건 전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 넘칠 수가 있어요. 평안이 넘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것들을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냥 우리는 빈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읽지 않는다면 또 모르는데 읽기는 읽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삶은 빈곤해요. 전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원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어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을수록 더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작아지고 성경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성경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지만 또 서로 연결이 되면서 관련 구절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읽으면 읽을수록 흐릿했던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거듭해서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은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구원받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근데 성경을 왜 읽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영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오래전에 본 것들이에요. 지금 본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 미래에 갔다가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인데 미래에서 뭐 연간 로또 복권 당첨 기록 이걸 뭐 갖고 가요, 누가. 악인이.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었어요. 저런 게 나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간 복권 당첨 1등 당첨 번호만 기록된 책이 있다면. 그렇죠.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읽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된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말고 그냥 머리로 계산해 봤을 때 로또 복권 당첨된 거, 10년간 당첨된 거 1등 번호만 쫙 적힌 책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과 어떤 게 더 귀중할까요? 어렵죠. 근데 일단 우린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더 소중하다고 두 책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다면 어떤 걸 볼까요? 두 책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다, 평생. 어떤 걸 볼까요? 어렵죠. 근데 일단 우린 정답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건 알아요. 그렇죠. 성경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아니라 그 로또 번호 당첨된 그 숫자에 적힌 책에 손이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을 쓰셨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는 고작 이 책을 한 번만 읽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두 번만 읽었다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로또 번호 적힌, 자꾸 왜 돈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지 확 들어오거든요. 잠도 깨고. 로또 번호 적힌 그게 있다면 그거 한 번만 읽을까요? 100년간의 로또 번호 1등 번호가 적힌 책이 있어요. 한 번만 읽을까요? 아니죠. 두 번만 읽을까요? 아니죠. 저 같으면, 저한테 그런 책을 누가 빌려준다면 암기할 때까지 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잖아요. 단순히 한두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지 않을까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성경 읽기가 지루해지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의 나무와 같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 그냥 큰 갈색 기둥만 보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큰 가지, 작은 가지 자세히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예전에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테이프가 막 늘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더니 나중에는 질려버리게 돼요. 듣기도 싫어지게 되고 한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껏 들은 최고의 노래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완전히 질려버리게 됩니다. 한때 너무나 좋아해서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노래에 빠져 살게 돼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영화인데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나중엔 지루해져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5번 읽었다면 제가 잠깐 따먹었는데 6번 읽으면 성경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달라요. 60번 읽었다면 70번 읽으면 더 성경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3번 읽은 사람보다 30번 읽은 사람이 성경을 더 읽고자 하게 됩니다. 한 번 읽은 사람보다 10번 읽은 사람이, 10번 읽은 사람보다 100번 읽은 사람이 성경을 더 읽으려고 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5번째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66권의 작은 책들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드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난 것이죠.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지루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삶에는, 그러니까 인생, 살아있는 것에는 지루함이 있어요.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가만히 보세요. 지루하지. 그러니까 지루함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에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인 성경에도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성경의 특정한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그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누가 막 어떤 드라마 재밌다고 해서 내가 봤더니, 그래서 드라마 예를 들면 30회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재미가 없는 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흥미진진해지고. 성경에는 여러분이 올해에는 별다른 감흥 없이 정말 읽은 말씀이 내년에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6번째,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재능만으로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렇죠.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루아침에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피나는 연습을 해서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지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단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신학원에서 3년간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성경을 모두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도 없어요.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평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원 3년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년 동안 신학원에 다니고 나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평생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서 배운 것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저에게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성경을 연구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하신 책을 몇 달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읽고 연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고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을 끝마치실 때 성령님께서는 인간이란 도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떠나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꿈을 통한 계시도 끝났고 환상을 통한 계시도 끝났고 예언자를 통한 계시도 끝났고 표적, 기적, 사도들을 통한 계시도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방법이 다 끝났어요. 성경을 끝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진아,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성경과 일치하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면 의미가 없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건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진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경과 일치하는 진리를 저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과 반대되는 건 어떨까요? 저에게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우진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니죠. 성경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진리는 불필요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셨는데도 이 정도 분량도 열심히 읽지 않는데 다른 걸 더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성경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빼거나 넣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신뢰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동안 교회 현장이 환청에 시달렸거든요. 저희 자매가 일어나라고 제가 둘째를 14개월 동안 봤어요. 그러면 갑자기 아빠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보면 자고 있고. 그런 때가 많아요. 하도 이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지나 하고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건 다 환청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경험, 느낌,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 느낌이잖아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느낌이잖아. 이런 걸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느낌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에 돼 있죠.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느낌이 일치할 때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도 느낌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느낌은 있어도 되지만 느낌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선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느낌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느낌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고 싶다. 그럼 읽어요. 읽기 싫다. 그럼 안 읽어요.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럼 전해요. 복음 전하기 싫다. 그럼 안 전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성경 읽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기도하고 싶다. 막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다. 성경 읽기 싫다. 복음 전하기 싫다. 이런 느낌만 들어요. 그렇죠?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미워하고 싶다. 욕하고 싶다. 기회 되면 내가 험담해야지. 이런 느낌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는데 다른 걸 추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방대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도 그것을 모두 연구하고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여러분은 성경을 충분히 읽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영적 성장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불교, 천주교 가서 막 우상 앞에서 절하고 이것만 종교 같죠?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른 지역교회들 안에서도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영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똑같은 교회에 나와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머리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내 믿음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믿는 것은 실제로 읽어야지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읽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영적생활은 성경 읽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출발이. 성경 읽기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정말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믿고
연구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읽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낭비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뜻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112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